오늘은 5월 8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또한 영락교회는 가족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2부, 3부, 4부 때 전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예배를 드리고 오신 분들, 또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가정의 예배 재단을 잘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5월달 첫째 주부터 넷째 주 4주간 원포인트 교육 주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하나의 말씀을 온 성도가 함께 듣는 겁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본당 예배에서나 아이들의 부서 예배에서나 그리고 주일이나 주중 가정에서나 하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거죠. 원 포인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많은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따라가는 시간을 4주 동안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아브라함, 실은 아브라함의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원포인트 인생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인생, 원포인트 믿음 인생,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고향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인생에 선택하는 것이 더 무거워집니다. 아브라함 75살 때 그때 내린 결정, 그 선택은 실은 다시 물을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선택이었지요. 다시 물을 수 없는 그 선택을 무엇을 따라 내렸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약속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그 땅,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 된 삶이었습니다. 나그네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실은 매우 위험한 그러한 땅이죠. 시편 105편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수죠. 그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이렇게 참 정처 없고 위험도 많고 어렵고 실은 기약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어요. 정말 많은 것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많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사는 가정이었죠.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전에 한번 보셨을 텐데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약속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낯설고 기약 없고 나그네와 같은 삶, 그런 인생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와 힘이 무엇인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를 따라 살았던 삶이었죠.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나아갔던, 함께 살았던 그 가정, 그 가족 모두가 실은 그 믿음의 원포인트를 쫓아가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내에서부터 저 밑에 하인까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충복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도 끝까지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계속 나누고 함께 품고 함께 꿈꾸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가족이다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저녁마다 앉아서 이야기했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기도할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 아들 이삭, 이 이삭도 드디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기 시작했던 25년 만에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얻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걷고 살았을 때 얻었던 믿음으로 얻은 약속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이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냥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가 돼요. 그 때까지 말씀의 약속을 따라 걸었던 그 가족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그 아들,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시간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러는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는 열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실은 그런 약속에 따라 얻는 웃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웃음을 가지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기 시작한 지 한 10여 년 지난 후에 위기가 한번 찾아왔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 한 명 없이 낯선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얻었을까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레의 몸종 여종, 그 여인에게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첩이었죠. 근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애굽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 아들은 얻었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실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랫동안 함께 나누고 꿈꾸고 기도했고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라가 아니라 낯선 이방 여인에게서 얻은 자녀였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이후에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의 본 궤도로 돌아오고, 그렇게 다시 15년을 더 믿음으로 걸어온 그 끝에 이삭을 드디어 갖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젖되던 날 얼마나 기뻤던지요. 큰 잔치를 벌이는 기쁨의 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어린 이삭을 누가 놀리고 있었어요. 누구냐면 앞서 태어났던, 약속에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린 동생을 놀리고 있는 형, 그러면서 가족끼리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죠. 어린 동생을 놀리다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 낳은 사람이 약속과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낳은 아들을 놀린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을 놀린다, 박해한다. 어쩌면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죠.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 밑에서 자란 이스마엘은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갈은 자신이 자라났던 애굽이라는 우상이 많은 그 세상의 방식, 삶, 가치로 어쩌면 이스마엘에게 더 많이 가르쳤을지 모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놀리고 박해하는 그 상황은 자칫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협받고 또 박해받고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이 더 그 집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이스마엘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지만 근심이 돼요. 이스마엘도 그래도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인데 근심과 걱정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세요. 이스마엘 떠나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 보존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네가 지켜주지 못하도 내가 그를 지켜줄게. 하지만 너는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너의 아들 이삭을 말씀에 따라 길러내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 너는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세상에 참된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 이삭을 통해 약속의 자녀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삭을 낳기 위해서 약속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이삭을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르는 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온전하게 그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그 가정을 지키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녀 이삭을 온전히 지키는 길이고요. 그렇게 그 가정의 미래의 길을 온전하게 열어주시는 길이 되고요. 무엇보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시고 다시 자녀와 또 가족 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약속에 따라 길러내시고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을 믿고 내려놓을 곳은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함께 그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근심스러운 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을 또다시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함께 나누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